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에서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정말 소총 한 자루가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먼 곳에 얼굴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돕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들을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일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일은 쉬워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어려워서 불가능하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주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자리한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더욱 뜻이 분명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반드시 신앙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리하면 이 접속사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8절에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내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줄 것이고 내 의의를 드러내 줄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줄 것이고 물된 동산과 또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리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일일까? 자, 우리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주일만 빼고 40일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40일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사자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라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잔재입니다. 원래 한국 문화, 한국 백성들은 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는데 몇 곳에다 보관합니까? 전국에 4곳에다가 깊은 산속에다가 서고를 만들고 조선 왕조실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느 곳에 한두 곳 없어져도 한 곳은 꼭 보관될 수 있도록 깊은 산속에다가 4곳을 정해놓고 4대 왕조실록 보관 서고 그렇게 지정해서 보관했습니다. 정말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 곳에 있는 서고를 훔쳐갔고 또 6.25 때 불타버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4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 2군데는 잘 보존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요 600년의 왕조의 실록을 정본 역사를 기록해내고 그것을 보관한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서구의 문화가 아주 뛰어나고 철학이 뛰어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세계 역사 중에 600년 동안 한 나라의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쫙 기록해갖고 그걸 책으로 보관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사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방팔방 그러죠, 여러분. 동서남북. 우리 삶의 방향 네 군데를 넷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4에서도요, 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 보면 교차로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사자는 아주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번 사용되죠. 노아 홍수 40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한 기다린 기간이 40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그 기간이 40년,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기 걸린 날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광야 시험의 기간이 바로 금식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최소 40일은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최소 40일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습관을 좀 고치시려면 최소 40일 정도는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셔야 그것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8절에 그리하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이 뜻하는 뜻은 신앙적 실천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가 가득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한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건곡해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조건이 뭐죠?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가리키는 말씀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면 8절 이하의 말씀,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일정 기간을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 거짓 금식이 있죠. 가짜 금식도 있습니다. 허위 의식의 금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1.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어라. 2.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라. 3. 앞잡았는 사람을 놓아주어라. 4.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라. 5.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어라. 6.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여라. 7.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어라. 8.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던 금식과는 전혀 다른 금식이죠. 그죠? 전통적으로 금식은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최고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참여할 일이 있을 때 금식이란 의식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저가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이 회개하라는 요나 선지자의 그 회개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전부 금식하며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금식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했던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나를 가장 연약한 상태로 내던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매달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준비하시면서 한번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적으로 40일 금식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루 한 끼 정도 금식은 해야 되겠다. 한 3일 정도 금식은 해보자. 일주일 정도 금식은 해보자.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이런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스스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굶는 사람을 먹여주는 게 금식이랍니다. 이거 역설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전혀 차원이 다른 금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사표처럼 던지신 말씀 속에서 이 금식에 관한 이사야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금식에 관한 말씀과 아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 굶주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면, 지구가 망해버리면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멸망시켜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강 건너 구경해 왔습니다. 그냥 무슨 환경주의자들, 환경절대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겠거니 하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이런 발등에 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정말 지구는 멸망 앞에 아무 손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곧 멸종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7일에 이집트에서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테스 U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구 온도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인류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지금 계속 밟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받고 가장 먼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탈 일도 없고요. 그들은 가스를 뗄 일도 없고요. 그들은 과소비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가난하기에 저들은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선진국이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배출해온 그 탄소 배출 때문에 저들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제주 부린 곰이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진다 그러죠. 그죠? 선진국이 탄소 배출의 가해자인데 후진국이 지금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진국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공장도 짓고 물건도 만들고 좀 그것을 팔아서 좀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공장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탄소 배출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나라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가 왔죠. 근데 어디 있는 사람들이 수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까? 저기 신림동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폭염이나 혹한이 올 때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피해보는 사람은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받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는 기후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탄소 금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이 시대에, 2023년 이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식은 탄소 금식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목양교회 사순절 금식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우리가 이것을 좀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금식,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환경보호론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 이것은 우리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셨죠.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왜 하고 있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실천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3년 이번 사순절에 탄소 금식을 좀 하나씩이라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탄소 배출 없이 여러분 우리 의식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과소비까지 겹쳐서 현재 기후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옷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몇 벌입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도대체 몇 컬레입니까? 여러분 혹시 운동화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에 아주 유행처럼 그 운동화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명품 운동화를 아주 장식장을 짜놓고 거기다가 진열해놓고 있는 거,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물론 개인의 취미나 개인의 무슨 위시리스트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저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구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짓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 금식은 살던 대로,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다는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탄소 배출을 가급적 줄이자는 이 운동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는 전적인 회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것을 나는 믿는다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신앙은 허위의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멸망시켜가는데 앞장서고 있으면서 내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배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그 시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대한민국 기후 위기 보고서라는 것을 작년에 기자들이 공동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가 84.1%입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실천 방식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일회용품을 줄여가고 있습니까? 자동차 이용 되도록이면 자제하기 74.7%, 배달 음식 자제하기 65.8%. 그런데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범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축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규모가 모든 인간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거의 버금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탄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소는 누가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고기 좀 먹어야 고기 먹었다고 사람들이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탄속 음식은 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창조 세계를 보장하는 신앙적 실천입니다. 무심코 했던 내 삶의 습관 속에서 그것이 탄소 배출되고, 그리고 나도 죽이고 내 자녀들도 죽이고, 그리고 이웃도 죽이고 지구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가 발을 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기후 위기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환경론자들은 그러죠. 2035년인가가요? 그게 지구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35년)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태를 역전시켜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뒤로 늦추고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켜가게 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속 음식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순절에 우리 목양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장로 교단에서 교단 전체에 속한 교회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서 탄속 음식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박 3일 동안 가서 우리 서울로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탄속 음식이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사순절 기간 동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창조질서 보전,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소를 줄이는 일, 이것은 그냥 환경보호론자들, 좀 예민한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해가는, 무슨 방송이나 언론에서만 해가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탄속 음식 실천 안내인데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7주로 나누어서 사순절 시작 주간 1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TV나 디지털 금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TV를 끄고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기후기 관련 책도 보고, 기후기 관련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필요 있는 이메일이나 앱을 다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종전에 했던 사순절 금식 기도하는 좀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톡 단체 톡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속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샘 치고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샘 치고 생활 습관을 좀 바꿔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갈비를 먹는 일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소갈비 먹은 셈 치고 이번 사순절을 좀 지나가실 수 있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육식을 좀 자제하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이쁘고 디자인이 멋있는 옷을 한벌, 이제 봄이 왔는데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한샘 치고 입은 셈 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새로 옷을 구입하는 일을 좀 자제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비용을 생태환경운동과
기후위기 속에 처한 약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탄소를 줄이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런 설교를 드리지 않고 탄소 금식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양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꼭 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기도나 금식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지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욕망 때문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분별한 탄소 소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온전히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적 주제로 설정하고 이제 탄소 금식을 해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실천을 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탐욕과 무지와 허위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이제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모른 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탄소 금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2023년 이 시대에 지구를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삶의 변화와 결단을 하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과 또 지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